9월 20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 닫는 맛집, 문 여는 맛집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이지만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으로 별을 찾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삶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때라고 합니다. 이 시간 어렵지만 나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웃의 성적표가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더 충격적 조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기독교인들의 대처가 어떠한가라는 설문에 79%가 기독교인들은 잘못 대처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은 기독교를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탈종교화 시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그 중에 기독교가 가장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종교였고 호감적이었으나 지금은 비호감의 종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원인과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신 본문을 통하여 출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기에 내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을까요? 어떤 행동들을 했을까요? 22절에 보니까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적 타락과 유사합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의 몫과 하나님의 몫을 구분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반복되었고 그에 대한 상응의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저희 집 주변에 맛집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런 집을 가보면 정말 맛이 있는 집이 있고 말로만 맛집이 있더라고요. 말로만 맛집은 초심을 잃어버린 맛이 변해버린 집들입니다. 그들은 초심을 지키지 않았기에 맛이 변했는데 그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매출의 상승에 고무되어 그들의 레시피와 재료가 변했을 것입니다. 손님들이 몰려드니까 조리 시간과 방법도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맛이 변해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고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 문을 닫지 않겠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레시피인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의 성공의 기준은 건물과 성도 수와 재정의 많음이었습니다. 축복은 재물이 많은 순이라고 배웠습니다.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는 실패한 목회자로, 반면 대형교회는 성공한 목회, 상급의 목회, 축복의 목회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회를 위하여 최선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레시피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목사라는 권력을 이용해 힘을 키워왔고 그 힘이 커지니 나라의 법 제정에 기독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상한 단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몰 이해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대제적 언어를 사용했으며 이웃의 고통을 귀담아 듣지 않고 교회의 편견만 주장했습니다. 배우려 하지 않는 선생 정신으로 가르치려만 했습니다. 진리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변화되라고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으나 나는 교회는 내 삶에 개입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편하다고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80%의 사람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며 거리 두고 싶은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점점 떠나가고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맛집을 떠난 손님은 웬만해서는 아마 다시 찾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4절에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이 말씀 얼마나 내 마음을 후벼파고, 이 말씀이 들릴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본질을 벗어나니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맛집의 레시피와 재료가 그리고 조리 시간이 달라지니 맛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손님이 떨어지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었으나 설마 하는 사이에 밀물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면서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재물 파는 맛에, 성전세 들어오는 재미에 목사님 하면서 따라주니 그 권력에 취하여 하나님께 인색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인색하니 이웃에게도 당연히 인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들추어졌을 뿐입니다. 탑을 쌓기는 어려워도 쌓은 탑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맛집의 맛이 없어지고 교회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맛을 되찾으라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동하라고 명령할 것이며 채찍질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주인을 바꾸실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을 찾아 임명할 것이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교회가 안타깝지만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이 떠나갈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쳤고 그리고 배웠기에 환란이 일어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떠나가는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성공할 줄 알았으나 그렇지 못하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내 성도가 떠나갈 수도 있을 것이며 목회자의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과 이웃이 나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한 것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이 야곱과의 약속을 10번 지키지 않았다고, 출애굽 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불순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번의 의미는 만수입니다. 충만수입니다. 10번만 거역한 것이 아니라 늘 그랬다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범죄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오너라면 말을 듣지 않는 직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을 듣지 않아 회사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사하러 모양만 무늬만 맛집인 그런 곳을 가시겠습니까? 촛대를 옮기지 않으려면, 다른 제사장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맛이 없다고 찾지 않는 손님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웃이 우리를 떠나는 것은 내가 반칙을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반칙일까요? 진리에서, 말씀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적용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가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서운한 내용입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면 베델에서 거주하겠다고, 베델에서 단을 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에서와의 화해 후 어려움이 사라지자 베델 근처인 세겜에 침쳤고 디나 사건을 통하여 베델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세겜과 베델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이단은 끝이 살짝 다른 것입니다. 거의 기독교인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이익을 성전에서 소와 양과 염소 그리고 성전세를 받는 하나님 때문에 내 배는 부른데 하나님은 없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본질로,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도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위치인지 알아야 합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의복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들입니다. 지금은 디나 사건의 풍전등화와 같은 출애굽 시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백성들 안으로는 분열과 원망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무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절제절명의 시간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홍해 밑으로 바닷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을 다시 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눈물 콧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닌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때가 늦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는 것도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머뭇거리지 않고 실천했을 때 아버지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떠나간 자만이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닌 죄인을 위하여 오셨기에 우리는 구원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담대히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실천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머리로는 안 됩니다. 제가 건강을 위하여 지인의 도움으로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탁구는 팔로 하는 운동이라 생각하였으나 탁구는 팔이 아닌 발로 하는 운동이라 코치님이 말씀하십니다. 움직일 때, 먼저 가서 기다릴 때 공을 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이 오는 것을 보고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공을 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맛집은, 변하려고 하지 않는 맛집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는 문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없어지거나 주님이 새로운 목회자를 선정하실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천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잘못된 부분 생각나게 하시거든 회개하시고 주님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중 가장 작은 일부터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니 시간과 복장과 그리고 태도가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작은 일부터 시정한다면 문 닫은 맛집을 다시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갈 때 새로운 길을 내시고 돌아온 탕자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변질된 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며 악취가 나기에 그래서 주님이 이웃이 나를 멀리하는데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나 때문이고 잘된 것은 나 때문이고 잘못된 것은 주님 때문이라 주님께 뒤집어 씌우는 것이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찍어버리라 명령하였으나 한 해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간청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한 번의 기회를 다시 부여받았습니다. 이 기회 살리게 도와 주옵소서. 문 닫아야 마땅하지만 다시 문 열게 기회 주신 것을 명심하여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거름 주어서 열매 맺는 결실을 하는 나무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음성 들으시고 캄캄하지만 별을 찾는 복된 시간, 묵상의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